성경 본독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아니했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간증하는 시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목장 모임 예전에 이제 조강목생 계실 때는 목장에서 한 분씩 나와서 설교 전에 간증을 이제 하는 그런 좋은 또 예배 순서가 있었는데 한동안 또 이렇게 중단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또 이렇게 간증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재욱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크게 네, 간증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한 가정의 아빠로 남편으로 잘 살기 위해 위한 각오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몸이 건강할 때에는 술과 담배, 세상의 쾌락, 향락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제약의 생활을 한 결과 뇌출혈을 일으켜 몸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쪽 몸이 불편하게 되어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는데 지금의 아내가 제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아픈 몸을 핑계로 마음대로 산 적이 많았으며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또한 에덴 교회를 소개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리하비리도 새롭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다시 술과 담배를 쫓아서 살아가는 옛날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간 생활 습관인 술과 담배를 사기 위해서 아내의 집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했고 수입이 없는 저로서 최근까지도 아내의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직접 술, 담배의 쾌락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내와 싸우는 일도 많아졌고 삶이 피곤하여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죽으려고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못난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지 이렇게 다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기도의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시 실패할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여러분께 기도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아빠요 남편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의 이중적인 삶, 가면을 벗는 시간이 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 성실한 삶,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잠시만 서 계세요. 우리 문재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간증이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각오들 말을 하고 나면요 보다 또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 가정을 또 믿음의 가장으로서 또 아내를 위해서 또 아이들 두 아들이 있는데 또
또 선녀와 시효를 위해서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그런 각오를 성도들 앞에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강요의 예신인지 본인의 자의 예신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기회고 좋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문재기 목사님 그 목장에 목자들 계십니까? 이 앞에 나오 같이 옆에 예. 그 목장에 우리 식구들 좀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을 좀 잡아주시고 됐습니다. 두 분만 계셔도 됩니다, 권사님. 예. 자, 양옆에 서셔가지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 10초 정도, 10초가 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한 10초 정도 우리 문지혁 집사님과 우리 또 가정을 위해서 본인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술 담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끊지 못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아내 지갑에 이제 손을 또 대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또 아이들도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본인의 힘은 안 됩니다. 끊고 믿음의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또 문재욱 집사님 건강도 주셔가지고 또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한번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여 끊을 수 있는 애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또한 충만함으로써 그 가정의 가장으로 또한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부터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불사해 주시고 주여 그 힘이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너희 서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에게 고백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시는 문지혁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누구 하나 비난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이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지혁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쁜 습관들을 끊기를 원합니다. 본인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술을 입에 댈 때에 담배를 입에 댈 때에 주여 그것이 몸서리치게 정말 몸에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싫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남편으로서 그 가정을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한 간증을 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함께 서로 또한 기도하며 힘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서도 또한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해결자 되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힘내라고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다 끝을 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창세기부터는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말하는 5가지 책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시간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렇게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물론 마태 뒤에 마가 이런 건 아니지만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구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욥기서를 읽게 되었죠. 자, 욥기서부터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에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데 한국 역사 이게 이제 책입니다. 한 권짜리 책인데 책 제일 처음에 보니까 고조선 시대 나오는 거예요. 고조선 막 설명이 나와요. 일본식으로 말하면 조몬지다이 설명 나옵니다. 넘어가니까 삼국시대 나와요. 삼국시대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 가지고 뭐 이제 뭐 신라, 고구려, 조선 그리고 현 근대사까지 뭐 새마을 운동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다음 책이 뭐가 되냐면 그 다음 나오는 게 용비어 청가가 나왔습니다.
용비어천가 너무 어려운가요? 뭐 하십시? 홍길동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하겠습니까? 아, 이 앞에 이 새마을운동가의 역사서가 끝났네. 시간 순서대로. 여기서부터는 다른 장르네. 그런 느낌을 받겠죠? 받지 않겠습니까? 아, 이 홍길동전, 용비어천가. 아, 이것은 보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느 시대 작품인가를 보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 작품인가? 용비어천가 언제입니까? 조선 초기에 세종대왕에 의해서. 이 어느 시대인가를 보고 이게 홍길동전, 이 소설이구나. 소설이구나. 용비어천가는 한글을 만들고 그 한글을 가지고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만들었구나. 뭐 이런 우리가 배경적인 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감각으로 홍길동전 이 뭐 재미도 뭐 재미있지만은 용비어천가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고 그 당시 시대를 봐가지고 누가 지었는지 어떤 시대인지를 봐가지고 이 책을 이해할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음에 나오는 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욥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에스더까지 우리가 읽었고 에스더 다음 책이 뭡니까? 욥기입니다. 오늘 읽은. 그럼 욥기 넘어가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부터 장르가 바뀌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욥기부터 장르가 바뀌네. 앞에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역사적인 흐름으로서 기록을 했고 욥기서 넘어오니까 여기서부터는 홍길동전은 아니지만은 장르가 바뀌네.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고 그다음 뭡니까?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다음은 로마서입니다. 그럼 로마서를 읽을 때 사도행전까지는 신약의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가 로마서부터는 장르가 바뀌네.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이 어렵습니다. 욥은 또 갑자기 왜 튀어났지? 에스더 뒤에 있는 시대인가? 그게 아니고 장르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부터는요, 시가서라며 시가서. 문학서라며 문학서.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문학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르가 바뀌었구나. 장르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됩니까? 어느 시대 작품일까? 맞습니까? 어느 시대 작품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욥기는 어느 시대 작품일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기록했을까? 왜 기록했을까? 목적이 뭘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장르가 바뀌었다 이런 감각 가지고 욥기, 시편,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까지가 시가서, 지혜의 문학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까지는 장르가 이 5개가 장르를 딱 묶어놨구나. 이 장르를 세상적인 그런 작품을 이야기하면 소설을 5개, 소설은 아닙니다. 예를 든 겁니다. 소설 5개를 딱 묶어놨구나. 아니면 시 5편을 묶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아가서 다음이 이사야서 나오죠. 또 이사야서 읽을 때는 여러분 또 다시 느끼게 됩니다. 장르가 또 바뀌었네. 장르가 또 바뀌었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다른 감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지만은 장르는 한 가지 장르가 아니고 장르는 다양합니다.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역사책은 아니지만은 역사적인 시간 순서로 기록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가서, 문학 작품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모아놓은 부분이 있고 예언자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말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장르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보다 더 쉽게 성경을 이해하고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저는 2가지 이제 그 안목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 안목은 뭐냐면 거시적인 안목, 또 하나는 미시적인 안목. 뭐 어려운 말 같죠, 그죠? 거시적인 것은 뭡니까? 클 것자 아닙니까? 크게 본다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미시적인 건 뭡니까? 작게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성경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성경은 왜 기록되었을까? 몇 명에 의해서 기록되었을까?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이게 거시적인 안목입니다. 관점입니다. 한 절 한 절을 보는 겁니다. 이 구절은 무슨 의미를 나타낼까? 이 구절은 어디에서 일어나? 이게 미시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2가지 다 필요합니다. 2가지 다에서 얻는 그런 이익이 많습니다. 유익이 많습니다. 크게 보고 전체를 보고 그리고 아주 작게 하나하나 코막깎고 이렇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시적인 것을 보기 이전에 거시적인 그런 것을 이해를 가지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미시적인 해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시적인 숲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시적인 것은 나무 하나를 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숲이 지금 어느 나라에 있고 강 옆에 있는지 이 숲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크게 숲을 보고 그리고 나무를 봐야지요. 아, 이 나라에 이 근처에 이 서식한 나무다 이리 봐야지 나무 하나만 봐가지고는 또 이렇게 전체적인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숲을 보고 이해하고 이 하나하나를 보는 미시적인 관점 이 성경에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당뇨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당뇨병만 봅니다. 당뇨병.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뇨병만 보군요. 당뇨병만 치료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코끼리도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약을 막 처방하는 거예요. 그럼 병은 낫겠죠. 당뇨병은 약을 막 세게 쓰고 많이 쓰고 막 하루에 10번씩 막 쓰고 하면 병만 봤을 때 낫겠지만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죽습니다. 그죠? 당뇨병은 나았는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은 보지 않고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을 다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고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이걸 봐야지 이 당뇨병 치료가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는 부분적인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분적인 건 보면 이단이 탄생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전체적인 신학은 가지지 않고 이 한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요. 자기 필요한 것만 빼가지고 짜집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고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면 여러분들 왜 또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들도 이 거시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떤 말하는지를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들이 말하면요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 전체적인 이해함을 가지고 또 부분적인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지 않고 성경을 전체를 받고 그리고 각 권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도 이해가 되게 훨씬 더 은혜가 되게 그렇게 지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 권 한 권씩 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한 권 한 권씩 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좀 해석을 해주면 좋겠는데 물론 그렇게 할 겁니다. 할 건데 한 권씩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한 부분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욥기서를 오늘 우리가 앞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욥기서를 볼 때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욥기는 언제 기록한 것인가? 언제를 배경으로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죠. 이게 언제 작품이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이 시대 어느 시대인 것 같습니까?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욥은 족장 시대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족장 시대라 하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이게 족장 시대라 말하거든요. 나라가 되기 전 이스라엘 나라가 되기 전에 이제 그 가족의 무리의 장으로서 족장 시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족장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냥 근거 없이는 하지 않죠, 그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자, 5절에 보시면요, 욥이 잔치를 이렇게 열고 잔치가 끝나면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일일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이 가장이 집에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족장 시대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족장 시대 때는요, 이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집안에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가장. 이 욥도 족장 시대처럼 그 집안에서 따로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서 족장 시대의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근거가 뭐냐면 욥의 재산을 이야기할 때에 뭘로 이야기합니까? 3절부터 보시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 이 가축 짐승으로서 그 재산 목록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재산 목록을 말할 때 뭐라 합니까? 아파트가 몇 채, 통장에 돈이 얼마, 주식이 얼마 뭐 이런 걸로 말하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집에 개가 100마리, 고양이가 50마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다 그거 들으면요, 아이고야 참 그 집안 시끄럽겠다 이렇게 생각. 근데 이 당시에 족장 시대는요
그 가축 짐승의 수를 가지고 재산 목록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볼 때에 욥은 족장 시대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근거가 뭐냐면 42장 11절에 보시면요, 그 돈이 나오는데 돈이 나오는데 이 돈이란 말 나옵니까? 돈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42장 11절 제일 마지막이죠. 이 돈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일부에 보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써놨어요. 이 일본어 성경에는 케시타라고 써요. 케시타. 이 돈이라는 그 장소의 원어 성경이 케시타라는 단어인데 이 케시타는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원, 엔, 위안 이게 이제 화폐 단위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원이 보면 이게 어느 시대인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환도 썼고 뭐 창평통보도 있었고 뭐 이 말 따라 가지고 케시타라는 이 화폐 단위는요 족장 시대 때에 사용되었던 화폐 단위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일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상당히 앞이죠.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시대와 견줄 수 있는 게 이 창세기 어찌 보면 다음에 있어야 되는 그런 책이 이 욥의 시대적인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욥의 시대적인 배경이고 하지만 기록한 그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가 뭐 꼭 이 시대라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삼국 시대의 역사를 쓰시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욥기를 기록한 시대는 다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누가 욥기서를 기록하였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 가장 이제 유력한 의견이 뭐냐면 솔로몬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뭐 다른 어떤 뭐 근거들은 다 이제 생략을 하고 솔로몬이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제일 유력한 그런 설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보냐면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가 우리가 이제 시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지혜의 문학이란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욥기서를 읽어보시면요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지혜가 무엇이다 말하지 않고 그럼 보십시오. 3장부터 마지막 42장 6절까지가 이게 욥과 친구들의 논쟁, 욥과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 하나님 질문 뭐 이게 나오거든요. 대부분의 그 내용이요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지혜가 무엇인가, 누구의 지혜가 옳은 지혜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도 지혜서의 한 부분인데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한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지혜가 하여서. 그래서 그리고 그 잠언, 전도서와 아가서를 기록한 풍하고도 이 기록된 원어를 보면 이 풍이 비슷하답니다. 이게 느낌이 글을 쓴 느낌이. 그래서 이 욥기서도 아마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생각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등장인물 누구입니까? 욥기서에. 자, 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욥의 가족들, 욥의 아내와 아들이 몇 명입니까? 아들이 7명, 딸이 3명. 이 당시에는 이제 10명 정도의 자녀가 그냥 막 보통이었으니까 이렇게 자녀가 10명.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있었다, 많은 종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가지고 욥과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리고 나중에 이 세 명과의 논쟁이 끝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장 젊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이렇게 구성적으로 구분을 해보면요, 1장과 2장은요 이 사건의 발단이에요. 발단. 왜 욥이 이런 이제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가?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나오죠. 왜 그런 논쟁을 벌입니까?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사탄하고 하나님 아들들이 있는 곳에 이야기합니다. 사탄 보고 어디 갔다 왔느냐? 뭐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욥을 보았느냐? 하니까 사탄이 뭐랍니까?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 하니까 욥이 근거가 없이 이유가 없이 그렇게 믿음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탄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이 세상의 지혜는 뭐냐면요 원인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합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니까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죠. 부자가 되고 이렇게 뭐 축복해 주는데 누가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잘 들어보시면 이게 사실 같지만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을 많이 받았다 해가지고 하나님 잘생깁니까? 아닙니다. 재산을 쓰고 즐깁니다.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요, 세상에 돈 가지고 하면요. 꼭 제가 아는 사람처럼 말하면 저는 돈이 없습니다. 없는데 재산을 가지면 돈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야 재밌는 거, 이 돈을 어떻게 재밌게 쓸까? 그래서 하나님 잘 안 생깁니다. 사탄의 말이 어찌 보면요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말합니다. 하나님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죠. 좋다 그러면 너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대신에 욥에게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가진 모든 재산들 다 잃고 자식들 10명이 다 죽어버려요. 남아있는 건 뭡니까? 아내만 남았어요. 같이 안 죽고 아내는 살아가지고 남편을 욕하는 거예요. 사탄이 했만 하고 똑같이 합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오히려 더 큰 시련일 수도 있어요. 아내는 안 죽이고 자식들만 죽이. 죄송합니다 아내들이요. 예. 아내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 갑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자 받느냐? 그래도 욥이 이런 고백하지 않느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받느냐? 사탄이 말합니다. 이 몸이 자기 몸이 성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또 허락합니다. 좋다. 그러면 몸을 손대라. 하지만 생명에 손대지 마라.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래서 욥이 병을 얻는 거예요. 심각한 병이 얻는 겁니다. 그리고는 3장부터는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세에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3명의 친구들이 오죠. 3장부터는 이제 욥과 새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비참한 모습에 보니까. 그러다가 입을 떼기 시작했는데 욥에게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너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친구들이 3장부터 보시면 번갈아 가면서 말합니다. 나이 많은 순 같아요. 엘리바스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엘리바스가 말하면 욥이 다시 대답하고 빌닷이 말하면 또 다시 욥이 대답하고 그리고 소발이 말하면 다시 욥이 대답하고 이게 이제 3회전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소발의 말이 안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3회전 3번 걸쳐가지고 친구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친구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게 27장까지 계속돼요. 그리고는 욥이 또 지혜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독백을 하죠. 그때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37장까지입니다. 대부분 다 친구들과의 이야기예요. 37장까지 엘리후가 이야기하는데 나이 많은 여러분들이나 3명의 친구들한테 욥이나 당신들이나 그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올바른 말을 합니다. 하지만 들어보면요. 굉장히 욥 편에서는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올바른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후에게 칭찬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엘리후가 틀렸다고 하지도 않아요. 조금 이렇게 말을 좀 잘했으면 칭찬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엘리후가 말합니다. 그리고 38장부터는요. 이제 하나님 등장하시죠.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70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가 뭐 아느냐? 뭐 하늘에 어떻게 우박이 떨어진지 너 아느냐? 막 70가지 이상의 하나님께서 질문을 계속하세요. 그리고는 42장 6절까지가 끝나고 42장 7절부터 마지막 42장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절까지가 17절까지가 욥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욥기의 구성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1장과 2장 마지막 장 42장 7절부터인데 6절까지는 아니고 1, 2장하고 앞에 2장하고 제일 마지막 한 장은요.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시면 산문이 뭡니까? 이야기식으로 설명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산문 아시죠? 근데 3장부터 42장 6절까지 41장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3장부터 41장까지 42장 6절까지인데 산문이 아니고 운문 형식으로 돼요. 운문이 뭡니까? 운문. 여러분 아는 그 국어책 가운데 운문이 뭡니까? 예. 사회선생님 다르네요. 시가 운문이에요. 시가 운문. 노래 운문. 노래를 적으면 운문입니다. 운문. 그러니까 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로. 표현이. 여러분 오늘날 노래 가운데 시 비슷한 노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저 들어보면 노래인가 저게 이야기인가? 애들 랩하죠. 랩.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지. 막 하지 않습니까? 서로. 그런 거 이러면 아이들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식. 친구들하고 랩 배틀을 하는 거예요. 랩 배틀. 욥하고 친구들하고 이게 시 형식이거든요. 노래 형식이거든요. 뭐 욥이 뭐라고 말하면요. 그쪽에서 막 또 이게 랩 배틀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등장해 같이 이제 끼가지고 하나님하고 랩 배틀 하는 거예요. 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형식 자체가 운문으로 되어 있다니까. 운율이 있어요. 이렇게.
분율이 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 중간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대부분 내용이 친구들하고 연랩 배틀, 하나님과 연랩 배틀, 이게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2장 가운데에 세상 빼놓고는요 다 그 내용이 지금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 가운데에 왜 이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욥기서를 잘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욥기서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 욥과 세 친구들의 그런 랩 배틀, 하나님의 질문들, 엘료의 이야기들로 채워 넣었을까요? 왜 전체적인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도. 이게 그 이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살펴보시면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이게 사탄이란 말, 이제 뭐 신약 성경에 보면 사탄 디아블로라 되어 있는데, 이게 원의 뜻이 뭐냐면 고소하는 자입니다. 고소하는 자,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죠. 저 사람 저렇게 해가 안 됩니다. 고소하는 게 사탄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에요. 고소합니다. 고소하는데, 이 고소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셔가지고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욥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욥은 몰랐습니다. 욥은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요 도대체 몰랐습니다. 사탄이 가가지고 야 내가 그 하나님께 그 한 거 아닌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아니,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유도 알 수 없이, 자기는 원인도 알 수 없이,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요 당하는 욥은 몰랐다니까요. 얼마나 그러면 모르면요 이유를 알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고난을 당했다, 안 당하길 원합니다. 만약에 당했다, 그럼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보니까 저 옆에 저 집사가 훨씬 더 잘못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왜? 자꾸 왜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욥이 왜입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요 왜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욥에게 왜 그런지 아느냐 가르쳐 줄까?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내가 이것을 만들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 왜라는 데서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름을. 욥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이 있구나 이 정도 되면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당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원래의 목적은 아니다. 그게 원래 목적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게 원래는 목적은 아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욥기서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느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지금 욥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스라는 곳에, 이 동방이라고 알려졌거든요. 동방은 약속의 땅에서 동쪽입니다. 요단강 건너 동쪽.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뭐 족장 시대라며요. 그럼 아브라함 아들도 아니고 이삭 아들도 아니고 야곱 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뭐 연결되어 있을 수,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뭐 이스라엘 그 계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사람, 뭐 수아 사람, 나아만 사람, 뭐 엘리오도 마찬가지로, 엘리오도 다른 나라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족장 시대 때에 아브라함 외에도, 이삭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 뭐 신라 시대, 뭐 일본도 막 옛날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게 답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도 아브라함 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불렀던 이름이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요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에서 하나님 부릅니다, 그죠? 일본은 카미사마 이렇게 부르는데 말은 다 달라요. 알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기 아랍 쪽으로 가면 말은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너가 믿는 그
그분이 그 신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내용이 맞느냐?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게 대부분 이제 보면 이제 전능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욥이 이제 부릅니다. 즉 이 세상을 만든 전능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전능자. 그 전능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믿는 내용이 창조주예요. 창조주.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만드셨던 분이 이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꼭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을 구약시대 때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나시대 때에도 아수르 사람, 이스라엘의 원수였지만은 아수르도에도요. 아수르 사람 니느웨 백성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세대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세대. 회개하고.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세 친구들이 주로 욥에게 말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 경험입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은요, 이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내 경험상 이런 일은 너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너가 죄가 있어서 이러다. 잘 생각해봐라. 너 죄 때문에 이런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이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상식, 일반 상식과 그리고 전통에 의해서 그런 것을 지혜라 생각하면서 충고를 합니다. 너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당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그 자기들의 지혜가 그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런 원인이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실수한지 모릅니다. 내 경험 가지고 사람들이 내 그것을 지혜라 생각하며 충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다릅니다. 자녀가 10명 다 죽고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 욥에게 너가 잘못해서 그렇지라고 말하는 이 얼마나 참 이게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까? 제가 서울 가면요 머무는 집이 있습니다. 제 이제 어릴 때부터 친구가 있는데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 근교예요. 서울 근교에 집이 있어가지고 서울 가면 그 친구 집에 머뭅니다. 내 집처럼 이렇게 머물 수 있어요. 부부가 다 동기들이에요. 교회 친구들이라 가지고 그 집 가서 머뭅니다. 머무는데 그 집 작년에 갔을 때에 그 집에 자기 조카가 와 있더라고요. 조카 대학원을 준비하는 그 조카 딸인데 조카가 와 있어가지고 이제 얼굴을 봤어요. 근데 대학원 갈 준비를 한다 하더라고. 참 신앙도 좋고 그리고 참 착해 보이고 대학원 갈 준비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소식을 듣는데 그 조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알바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가 죽었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충격은요. 여러분 그 충격을 받은 그 사람, 그 부모한테 누가 가가지고 야, 그 누가 알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두 번 죽인 거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10명 아들 다 딸 다 죽은 자기 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욥 앉혀놓고는요. 물론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은 할 말 없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지혜를 가지고 내 경험상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렇다. 내 상식상 이것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욥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난 그런 적 없다. 왜인지 모르겠다. 왜? 저도 그 소식을 듣거든요. 왜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젊고 그리고 앞날이 창창하고 믿음 좋고 이렇게 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왜 이렇게 사고로 데려가십니까? 제가 왜가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요. 왜 이런 일?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욥도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 주님 왜입니까? 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욥은 정말 의인 3명 중에 들어가거든요. 에스겔서 보시면 노아, 욥, 다니엘 이 3명이 있어도 이 성이 용서받을 수 없다. 이 3명이 대표적인 의인으로 말합니다. 욥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의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저 김지사보다 훨씬 나은데 죄송합니다 김지사님들 나은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주님 모르겠습니다. 왜입니까? 왜를 묻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왜라고 묻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가 그걸 이해하겠느냐? 너의 지혜로 나의 지혜를 이해하겠느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지혜가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욥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라고 묻지 않고 이런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할까요? 라고 묻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은 결국에 나중에 42장 11절입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 주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회복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꾸 원인과 결과를 자꾸 이렇게 묻습니다. 아, 그런 원인이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지. 저 회사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 돈을 많이 벌었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원인과 결과로서 이해됩니까?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랑받는 것, 이게 원인과 결과로 이해됩니까? 원인은 우리가 지은 것 죄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한 것은 실수밖에 없는데,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왜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왜 붙들고 계십니까? 왜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지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제가 에덴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명도 안 되는 이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목회하는, 교회를 목회하는데 내 지혜로 안 됩니다. 내 지혜로.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교회 전체적인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주일학교만 보고 뭐 중고등만 보고 막 모든 예산들을 다 주일학교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저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하지만 사람들은요, 내가 섬기고 있는 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만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게 교회를 이제 전체를 봐야 되니까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전체를 다 보십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부분적인 게 다 보세요.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지혜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람은 어떤 성향이냐면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은 나에게 다 중심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먹을까?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뭐 다 나에게 다 중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 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걸 주셔야죠. 나에게 왜 이걸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능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는 저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나를 위해서 원인도 없이 이유도 없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깁니다. 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그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지혜의 고백이 아닌가. 물론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꽉 붙잡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내 몸에 죽을 병이 걸렸어도, 욕과 같은 고난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내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좋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를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입니다. 욥기서에 써 있는 이 지혜가 마찬가지로 전도서, 잠언서 다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입니까? 세상의 그런 방식입니까? 이 세상의 전통적인 그런 일들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지혜라는 단어, 지혜에서 나오는 이 지혜라는 단어를요, 예수님의 단어로 바꿔도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분께 지혜가 있음을 알고 나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드리며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내가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왜라는 질문보다는 주님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좋을 때도 고통을 당할 때도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고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를 보면서 얄팍한 인간의 지혜로 충고하거나 그들을 가르치려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이 오고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결국에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